오늘 우리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 중요한 메인 본문 가지고 이렇게 미니 시리즈를 설교를 할 때는 서브 본문이 있죠. 보조 본문이 있는데 그 보조 본문 중심으로 그날 되면서 또 주된 본문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주제 하나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딱 듣고 됐다, 그랬구나,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지나가면요 또 잊어버려요. 근데 계속 매주마다 용서를 심하게 입체적으로 계속 이 말씀까지 계속 하면 용서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안 그렇던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미니 시리즈의 이 주제에 맞게 여러분 따라오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서 되네. 그래서 하는 신용만 하다가 왔는데 또 용서하라는 거야.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요렇게 요 방면에서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이 박여야 돼. 인이 박여야 돼. 다음 주에는 이제 그 35절만 마태복음 18장 35절만 읽고 이제 이런 또 적용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더 찾아볼 텐데 오늘까지는 전체 읽고 또 히브리서도 2장 1절에서 4절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 읽는 건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도 좀 찾아두세요. 2장. 이 말씀으로 이미 얻은 큰 구원에 무심한 사람들이 놓치는 은혜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옥이죠. 지옥이 나옵니다. 여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위에 35절 말씀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게 다 구원을 이제 놓쳐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신 딱 차리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본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니까 보통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서 달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 아니, 혹시 그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많이 들은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지구과학 혹시 아세요? 황태자님? 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져서 달이 빨갛게 보이는 거. 예? 맞습니다. 월식이죠. 달이 빨갛게 보이는 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달이 태양의 전부나 일부를 가리는 현상. 그게 일식이라는 겁니다. 달이 가려지는 거는 이제 월식이고, 그죠? 에클립스라, 토탈 에클립스라는 뭐 팝송도 있으나 하여튼 뭐 토탈 에클립스가 계기 일식이에요. 에클립스가 이렇게 침식당한 어떤 그런 상태를 이제 뜻하는 말 같습니다.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거. 그래서 부분 일식, 계기 일식이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 영상 봤을 때 이제 반지처럼 끝에만 이제 햇빛이 있고 중간을 가렸죠. 이걸 또 이제 반지라는 뜻으로 금환 일식이라고 해요. 금환, 반지 환자죠. 그죠? 그래서 금환 일식 뭐 이런 말도 이제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면을 황도라고 하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을 궤도면을 백도라고 합니다. 황도와 백도가 만납니다. 만나면서 일직선에 있게 되면서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럴 때가 있겠죠. 어쨌든 돌다 보면 만날 때가 있죠. 그러다가 태양과도 딱 비치는데 만나가지고 쫙 이렇게 나래비를 섰다고 하죠. 나래비를 쓴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가 되고 지구의 약 109배가 된대요. 태양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달의 지름은 뭐 한 3,5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구의 4분의 1에 불과한데 어떻게 달이 그렇게 큰 태양을 가릴 수가 있나?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아시면 이거는 이제 상을 받아야 됩니다. 다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인데요. 달이 태양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에서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것은 달이 태양보다 이 400배 적은 대신에 태양보다 지구에 400배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린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크지만 이게 더 가깝게 있으면 여기 지구에서 볼 때는 충분히 가릴 수 있죠. 혹시 이거 이해하십니까? 직장인? 예, 직장인 여기 이상하네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가려진다는 거죠. 근데 지구에서만 그렇지 다른 화성에서 보면 이제 다른 화성이라든지 다른 행성에서 보면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게 보이지 않는다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태양은 누구시고 달은 누굽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안 들었어요? 태양은 하나님, 달은 교회. 어두운 세상에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비춘다는 겁니다.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안 들었습니까? 저도 중등부부터 다녔는데 저도 아는데. 그래서 달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죠. 세상에 비친 예수님 계시고 어두운 세상을 내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함부로 쓰면 이거 키워드 단상, 키워드 그 저분의 또 저작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라고 합시다. 아이덴티티. 어쨌든 그런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게 바로 지구와 달과 태양. 지구는 세상이고 달은 그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이제 태양을 반사하면서 지구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죠.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게 달빛입니다. 태양을 반사하는 달빛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달빛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할 때 마치 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처럼
달 자체가 태양빛을 가려버릴 때 달빛도 죽고 태양빛도 죽죠. 그렇습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와, 여기 정말 영적인 진리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품을 가려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은 여러분도 영이 죽어요. 육신적으로 조금 경상도 말로 떼떼하다는데 혹시 떼떼하다는 말 알으세요? 육신적으로 좀 떼떼하다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고. 가정도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부모 자녀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은 모성애를 더 갖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 자녀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 가정도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어두운 세상에 비추라고 가정도 세우셨는데, 가정이 그냥 파탄나고 가정이 불안 만들게 하는 게 사탄의 제1목적입니다. 가정 파손이 돼야, 가정 결손이 돼야 온갖 사회 범죄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가정을 집중 공격합니다. 이해되시죠? 가정을 집중 공격합니다. 기억하시고, 가정은 영적 전쟁이에요.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태양빛을 반사할 때만 자기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옆집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옆집에 프랑스인이 전체 망원경 가지고 달을 가끔 보고 가길래 내가 언제 한번 나도 한번 보여라 해가지고 오 그래 나 봐 해서 이렇게 생긴 길이 생겼는데 딱 봤더니요, 와, 달이 생긴 게 달 자체는요 완전히 매력 없어요. 그 뭐 틱틱하고 막 그 뭐 암석 같은 거 비슷하게, 뭐 암석도 아니야. 그냥 푸석푸석한 그 가스 뭐 먼지 같은 이런 것만 있고요. 완전히 음산한 무인지대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실체 같아요. 그런데 그 달이 태양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우리 육신은 어때요?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는 아무 볼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들어도, 야,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에도 세워주시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설 때마다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직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빛 대신 말씀을 다 전할 수, 달빛을 다 비추도록, 지금 이게 달빛처럼 보입니까? 달빛을 막 비추도록 다 이러니까 내가 좀 빛나 보이죠? 이것도 이상하네. 이것도 교만함.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를 불러줘서 설교자를 세웠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 당나귀 있잖아. 나귀도 영광은 받는 거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교만한 말 아닌가? 딱 들어보니까 맞아요. 겸손한 말이에요. 겸손한 말인데 여러분도 달빛으로 영광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완주해서 성공하잖아요. 천국 들어가잖아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게 돌아오게 한 달빛을 비춘 사람, 어두운 밤에, 어두운 지구에 달빛을 비춘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말씀을 전한 사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제는 네 자체가 별과 같이 빛나. 너는 이제 더 이상 반사할 필요가 없어. 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반사하고, 그게 아니야. 직접적으로 하나님 모든 그런 성품과 이런 것들을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돌 스타라고 하고 스타 하죠. 그게 바로 별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스타가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잘 읽어지면 스타가 됩니다. 스타 되고 싶어요? 스타 막 세속적인 느낌이잖아요. 스타. 이게 발음 좋게 해야 좀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R 발음이 안 나오네요. 예, 이게 스타가 되면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별이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다니세요. 어떤 사람은 스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옥에 갇히는 겁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도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를 반사하도록 지어졌는데, 자기 육신의 만족과 안락을 위해 살다가 그걸 반사하는 반사체로 달빛이 돼서 살지 못하다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종이 바로 그 햇빛을 가린 달빛이 된 거예요. 달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 은혜의, 이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엄청난 거 받았죠? 엄청난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죠?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면 그 1만 달란트 사가지고 2천억이나 되는 그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은 100디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용서하지 않고 잡아가지고 여기 가둬버리니까 너 이리 와 하고 다시 가둬버린 거예요. 너 이제 달빛으로 살아라. 너 임금의 이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 어두운 지구에, 어두운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사랑의 빛을 비춰. 빛의 대사가 돼. 엠베스더가 되라. 이래서 우리를 신자로 만들었다고요.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그거예요. 자꾸 정체성 나옵니다. 정체성 맞아요. 이거를 알아야 이 큰 구원, 엄청난 구원, 이게 히브리서 2장 1절의 4절 말씀. 이 엄청난 구원을 감격해 하고 감사해야 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받은 자의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자로 내가 빛을 비추며, 그 은혜의 빛을 비추며, 그 구원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됨의 가장 기본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달 자체가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망하고 만 거예요. 그죠? 정말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미국에 그 살 때 바로 옆집에 그 파사데나 그 플러신학교가 있고, 플러신학교 옆에 칼텍이 있고, 하여튼 그 파사데나가 굉장히 세계적인 그 디자인 스쿨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동네가 괜찮은 동네예요. 그 교육적인 도시고 이런 데인데, 그 아파트 2층이, 제가 2층에 살았는데요. 그 옆인가 하여튼 프랑스인이 살았어요. 그때 봤을 때 달이, 그냥 봤을 때 와, 달빛이 너무 이쁘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달 자체는요 완전히 가고 싶지가 않아. 전혀 보고 싶지도 않고, 오래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오래 보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거고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어떤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이런 은혜의 방편 주신 거를 항상 이 자리에 올려고 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 참여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죠? 맞습니까? 살아나는 거 느끼시죠? 느끼시죠? 이거 거의 강압 수준입니다. 안 느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반사하시오.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이유가 반영하는 삶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하면 빛이에요. 영광하면 빛이 생각나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 빛을 드러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해라요. 근데 자기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바로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종이 굳이 이웃에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정말 빛나게 해준 그 하나님만을 더욱 드러내고자 했다면,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죄의 반대가 뭐 이런 건가 생각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죄의 반대는 성령 충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까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다 했잖아요. 죄의 반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못할 것 같은 것도 하게 돼요. 순종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을 취하지 말고, 그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내가 충만하게 반사하게 해줄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며 살 때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를 갖게 된다. 그 영적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 첫사랑의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사는 것,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용서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는 삶의 기초는, 그것은 바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에 대한 그런 본문에서 영상과 본문이 또 본문에 나온 종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림 언어입니다. 그 그림을 딱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어요. 달만 봐도 태양만 봐도 기억나겠죠? 아,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뭔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1만 달란트만큼 되는 이 큰 구원,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버린 거예요. 이 종은. 그렇죠? 등한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그 작은 빚진 이웃을 용납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등한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큰 구원, 사도 2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큰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회복한다면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십자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충만함의 능력을 회복한 그 능력으로 이웃도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잠재울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없이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지로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어떤 사람은 막 이를 악물면서 용서하겠다는데 그거 될까요? 그래 한번 보자. 이번만 용서하고 뭐 이렇게 되지. 이번만 용서하고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생수의 강을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오늘 말씀하고 뭔가 연결돼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 경험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 했던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가 이제 뭐 밀림인가 어디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그런 곳에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 조각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 큰 그 바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부딪히면 이제 이게 깨지고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있죠. 그걸 넘어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 상황. 기도했는데 바위가 막 기적적으로 속 옆에 싹 피해주고 이래도 뭐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쑥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생수의 강이 우리가 오늘 처음 찬양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그게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게 있어 보여도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으면 더 사탄은 더 죽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 홀로 떠내려가고 보응을 피한다, 보응을 받는다,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느낄 수 있죠.
처음에 주로 이걸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 이 구원 받아야 된다.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이걸 하나님이 전부를 들여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지옥에서 건진받아.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아서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건진받는 게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 일인 거야? 보통 일이 아니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올해도 19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전도사, 부목사 뭐 다 치면은. 근데 이런 간격을 갖고 정말 찬양 드릴 때 감사로 찬양하고, 아버지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감사로 찬양하셨어요? 네, 할 말 없네. 여기 하면 안 되겠다. 정답이 나올 사람한테 해야지. 여기 제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있어야 다른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공연회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찬양 올려봐. 오늘 진짜로 찬양해봐. 언제까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찬양할래? 언제까지 마음 없이 찬양할래? 뭐 다 그렇게 잘 하죠. 그러나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바로 잡으라는 그 뜻입니다.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거, 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보응이란 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룬 이 큰 구원을 사람들이 등한히 여기는 자체가 하나님께 상처가 되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이거 무시해서 큰 보응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상처받았어요. 내가 모든 걸 던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히 여긴 거, 아파서 막 뭉둥병자한테 또 손도 안 대는데, 손까지 대면서 내가 원하는 나음을 받아라 하고, 누가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집약돼 있어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다가도 엄청나게 막 책망하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똑같습니다. 딱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자신이란 뜻이에요. 아주 신비로워서 우리 천국 가면 이 신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지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 4절에도 보면 처음부터 주로 말씀한 게 이 구원에 대한 것이고 들은 자들도 확정한 거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확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친히 정언하신 만큼 구원을 귀히 여기세요. 이 구원을 귀히 여기 사람이 구원 받았다. 근데 뭐 구원 받은 이유 오히려 신자로 사니까 너무 힘들고 못하는 것도 많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못하는 것도 많고 내가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뭐 유익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는데 제약이 돼. 좀 신나게 좀 뭐 어떻게 해보기도 어렵고 괜히 교회에 발디뎌 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귀히 여기는 겁니까? 완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보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 구원 하나 등한히 여겼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나 크게 상처받았다. 왜? 하나님이 전 역사를 기울여서 이 구원 하나 이루려고 여러분들 영혼이 지옥에서 건지려고 모든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유럽, 오세아니아, 모든 인류 역사를 다 이 구원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신학적으로. 이걸 이루려고 지금 다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별로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구원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으면 공정한 보험. 천사들 하신 말씀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쓰는 당시에는 구약 성경인데 전체적으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경고하게 돼가지고 이 말씀에 저촉되는 범죄 모든 순종치 않으면 공정한 보험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든 걸 드린 거. 이거를 정한히 여기는 거. 4조 2천억이나 되는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가서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그죠? 등한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서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귀히 여기고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신앙의 초심을 늘 회복하고 있을 때 그때 그건 뭐 내가 좀 육신적으로는 손해보지만 난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거 받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상대화시켜서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상대화시켜버립니다. 맞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이거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그대로 하지 안 믿어요 이거를.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구원의 감격만 깊이 회복하는데도 그런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하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의심하면 능력 안 생겨요. 이걸 믿습니까? 의심하면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 이거라도 믿으세요. 너털 웃음이면 나 이거라도 믿으세요. 안 믿어.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할 때 믿음을 어수라게 하면 90%가 믿음입니다. 10% 그게 행함 믿는 믿음이에요. 왜? 그것이 모든 걸 좌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90%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걸 상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약화시키지 않아요. 항상 얘기했죠. 제가 작년에 그 전도주일에 7번 질문즉답으로 제가 전할 때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피, 이게 100%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순종이 통합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귀히 여기지 못한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을 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상대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돼요. 이해되죠? 이것이 전부 다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그리고 난 느낌하면 됐다고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 출발점이 90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이거를 붙잡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난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걸 붙잡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붙잡지 않고 이것도 희미해지니까 그것도 안 살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믿음이 파산해버립니다. 믿음이 파산한 자도 있다.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믿음에서는 파산해버렸다. 이 큰 구원, 처음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에 관심 갖는 거,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누리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 많죠. 그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유익한 구원에 대한 거를 내가 관심 갖는 거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내가 구원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종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어이구야 큰일 날 일이네. 응?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옥 말하면 재수없어. 왜 또 지옥 얘기야?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또 불안하게 만드네. 에이 진짜 뭐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예배당이 속해 있는 이 빌딩에 제가 6층부터 지하층까지 모든 화장실이 이제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잖아요. 새 빌딩이 온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정말 화장실에서 이거 살아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 처음에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분 적 있으니까 나는 이상하게 이거 뭐 여기보다 더 좋아요. 뭐가 이렇게 스럽게 잘 됐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큼 그 전까지 화장실 상대적으로 별로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지하층 이 화장실에
제가 이렇게 잠깐 들른 적이 있어요. 한참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제 전기가 꺼진 거예요. 근데 딱 들고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그 지하니까 창문도 없잖아요. 완전 깜깜해.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어디다가 이거 뭐 소비를 봐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희한하게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거 이렇게 가지고 저기서 비치는 거 보고 겨우 제가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사람에게 암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특히 느꼈습니다. 어두운 거 있죠. 어두운 거. 여러분 그 저녁에 한번 도시 전체가 뭐 이렇게 정전이 된다든지 이런 일 한번 있으면요. 완전히 딱 공포가 밀려와요. 지금 뭐 나이트클럽에서 막 불빛 비치면 이렇게 막 춤추잖아요. 그러다가 암전이 딱 돼보세요. 여자들은요 막 갑자기 막 스크리밍 한다고 그러죠. 비명을 지르면서 뭐 이렇게 해요. 왜? 이 암흑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디 뭐 불 다 끄고 화장실 문 딱 닫고 딱 들어가 봐요. 지금도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는 보통 그 화장실 그 창문이 없기 때문에 불 끄고 문 딱 닫고 딱 들어가면요. 저녁에 가면 완전 어둡습니다. 제가 말한 거를 체험해 보고 싶은 분들은 실제로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봐요. 완전히 어둡습니다. 그럼 지옥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주 1000만 분의 1 정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감 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기 밑에 가서 와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게 이런 거구나. 와 이거 엄청 이게 영원히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영원한 어둠에서 나를 건져준 이건 뭘까? 난 이걸 알고 있네. 지옥이 이럴 거라는 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네. 이거 엄청난 복이잖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하여튼 일상 속에서도 묵상한다고 그랬죠. 영적 사고라는 겁니다. 와 제가 오줌 누러 갔다가 올라오면서 첫사랑을 회복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네. 뭐라고? 첫사랑 회복. 어디 화장실에서도 첫사랑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에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는 어디예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어두운 거예요. 완전히 어둡습니다. 지옥 갔다 왔다는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옥에는 2가지 색깔밖에 없대요. 2가지. 검은색과 붉은색. 여러분 이해됩니까? 검은색, 붉은색은 뭡니까? 불입니다. 불과 암흑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요. 사람 완전히 정신 돌게 만듭니다. 완전 정신 창난 일어나게 만들어요. 모든 공포와 모든 악한 모든 생각은 지옥에서 다 일어납니다. 영원히 악취와 모든 시체 타는 냄새 같은 그 육체가 타는 냄새와 함께 견딜 수 없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렁이도 이 침상에 지렁이와 구더기가 덮일 거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불도 절대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이게 큰 구원이다. 여기서 건진받는 게 너의 구원이야. 이 큰 구원을 정하니 여겨? 내가 직접 하나님이 사람 몸이 돼가지고 십자가 피를 다 흘리고 물까지 다 쏟은 게 구원이야. 근데 그 구원이 작다고? 작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이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이런 사소한 죄부터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온다. 그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벌레 같은 그 죄들을 좋아해가지고 결국 구더기가 파먹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다 영적인 뜻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게 다 구더기예요. 여러분 존재가 달이 돼가지고 태양빛을 반사하라고 달이 됐는데 그 달 자체는 음산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퍼석퍼석하고 복합 화합물이 없어요. 예. 우리 찬희 형제 그 전공 분야로 본다면 화공 생명 뭐 이런 걸 본다면 복합 화합물이 없습니다. 달에는 전부 그냥 부석부석 가스 같고 뭐 이렇게 먼지 같은 이런 거랑 뭐 이상한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요. 완전히 음산해요. 생명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햇빛만 딱 안 비치면 그게 지옥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육신 그대로 남는 게 지옥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떤 여러분 죄된 상태에 있다거나 뭘 할 때는요. 그걸 갖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고 헬 게이트가 열렸다고. 그 순간부터 난 지옥문이 열렸다. 내 삶은
그때부터 지옥문 열렸다 그래요. 그 마음의 공고함과 그 비참함은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만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다 그런 경험하시죠? 직장생활 하면서 학교생활 하면서 다 경험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그게 내 육신으로만 남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내 이 어두운 마음밭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빛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랬는데 내가 완전히 사탄에 잡혀 있었네. 내 육신만 보게 만들었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웠구나. 이런 경우 다 있죠?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경우 다 있죠? 이거 없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약장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약 구약 장사. 예? 이걸 가지십시오. 이게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달빛이 햇빛을 비추지 않고 자기 달로만 뭐 해보겠다? 죽습니다. 개기의식처럼 그렇게 막 태양빛 가리고 막 한다고 해보세요. 다 어두워요. 다 어두워. 세상도 어둡고 달도 어둡고 햇빛도 다 가려버려요. 그렇다고 햇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그런 소리를 보면서, 와, 지옥에는 두 가지 색깔밖에 없다더니 그 말이 맞겠구나. 영혼이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무기징역의 형을 받는 곳이, 하나님 정말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래, 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고, 그 죄 한 푼이라도, 작은 죄 하나도 그것이 그냥은 용서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형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딱 욕 한 번 했는데 영원히 형을 받게 충분하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죄인 되기 때문에 절대 그냥 용서 안 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작은 죄 하나도 영원히 한 푼이라도 갖기 전에 거기서 못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지옥에서 형을 받아야 돼. 거기서 받은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기서 지금 지하 화장실 암흑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좋습니다. 예, 좋죠. 좋아야 돼요. 난리 나야 돼요. 지금 막 춤추고, 와, 구원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불끈불끈 난다니까. 이게 뭐 땡 잡았네.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난 구원을 받. 이재용 회장보다 내가 나아. 구원을 모르네. 억만금 있으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히 암흑에 갇히는데. 영원히. 성령이 좋아 안 좋아? 성령이 좋아 안 좋아? 이 구원 좋죠. 막 웃길래 혹시 무슨 너무 좋아서 지금 정신이 조금 나갔나. 여러분, 이게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걸 듣고도 나한테 별로 뭐 내가 뭐 살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저 말씀 듣고 살이 나와 돈이 나와. 지금 우리 홍 자매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니죠? 조금 문화 충격 받으셨어요? 네, 우리 원래 맨날 하는 거 이러고.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 귀하니까요. 사탄은요, 이런 좋은 소재를 갖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지옥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건 얼마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유익한데요. 그런데도 지옥 이야기하지만 기분 나빠, 우울하고 불안해져, 이런 식으로 거부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이제 우리 결론 맺읍시다. 오늘 큰 구원을 여러분 실감했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오늘 그게 그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끝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 큰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지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두려워해야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 제자들입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 이건 굉장한 강조입니다.
내가 강조가 아니라 광조가 나오네요.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 이건 진짜 아멘 아멘 두 개 붙는 거예요.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건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원을 크게 여긴다 뜻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것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지옥을 피하리요. 그게 보응이 지옥입니다. 몸을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두려워하지 마. 마땅히 두려워할 자 보이겠는데 죽인 후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지 항상 뚫어져라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라 이 뜻이죠. 맞습니까? 미리 법전을 다 해놨다고 그래요. 최후 심판 때 펼쳐질 법전이 이미 성경을 우리가 미리 그 재판석에서 펼쳐질 법전을 우리가 다 보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이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라고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지옥을 연상시키는 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는 지옥을 강조하는 게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옥이 나오니까 지옥 강조해야 되겠죠? 우리 유정자매님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옥이 나오기 때문에 지옥 강조한 겁니다. 예, 뜬금없이 컨텍스트 없이 지옥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옥에 갇힌다. 지옥에 갇힌다. 그러니까 큰 용서 받은 자답게 작은 용서들을 잘 감당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미워하지 마. 이 친구 미워하지 마. 상사 미워하지 마. 남편 아내 뭐 자식 부모 미워하지 마. 그건 주님의 사랑으로 다 커버될 수 있는 거야. 안 되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고 그건 보응을 피할 수 없는 불순종이야. 조심해. 이 뜻입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지옥을 잘 묵상하세요. 제가 지옥을 지옥 묵상하면 막 우울증 전 단계 가지고 막 기분 이상하고 그렇게 되는 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지옥을 묵상할수록 큰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소가 떠올라야 돼요. 지옥을 또 묵상하면 미소가 떠 이게 좀 이상하지만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와 지옥 저렇게 무서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옥이 저렇게 무서워? 저기 가면 어떡하지? 고민이야. 또 우리 교회 강단 맨날 지옥만 얘기해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지옥만 얘기하지도 않고 정말만 얘기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베이스에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항상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잠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 가는 거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들 영원히 지금 먹는 걸 얼마나 찾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인 것처럼 먹기 위해 살기야.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살아. 먹는 재미없으면 뭔 재미로 사냐? 먹고 이거 먹고 저기 조개구이 먹고 뭐 먹고 가서 어디 거기 뭐 좋잖아 맛집 찾아가지고 이게 그냥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쾌락을 최고로 치르. 근데 그걸 영원히 못 먹어. 생각은 나. 어디 가서 뭐 먹었던 건 생각나. 칼국수 먹고 그때 불칼국수 참 맛있었는데 생각나. 지옥에서 다 생각납니다. 영원히 못 먹고 자지 없고 쉴 수 없고 목마르고 사이다 한번 마시고 싶은데 영원히 못 마신다. 생각해봐요. 그게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내가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몸이 갈 만큼 하지. 영원히 지옥 가면 거기서 못 나오면 너 얼마나 안타깝겠니. 이 땅에서 그 지옥을 보란 말이야. 이 뜻입니다. 이 큰 구원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도 아니야. 내 육신적인 어떤 소욕, 나 미워하고 싶은 마음 이거 포기 못해. 그러면 이제 보응받으러 가셔야죠. 보응받을 준비하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이 종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요. 오늘 결론 맺을게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사랑에 대한 관심하고 똑같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역사,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교회 시대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관심 갖고 지옥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하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옥을 등한히 하고 지옥 간다 해도 지옥 진짜 가는 거 맞아? 그런 데가 있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등한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잡으십시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오늘 붙잡아야 돼요. 이거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고 첫사랑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거 없이 내가 죽는 거네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걸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건데, 내가 명예 쫓아가느라 권력 쫓아가느라 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떻게 대우받아 보느라 그거 하느라고 이거 다 놓치고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구원을 제외시켰네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큰 구원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그걸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고 5분 동안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